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평강을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죠. 먼저 15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셨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해요. 또한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후회 그리고 슬픔이란 단어, 이것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죠. 그리고 오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후회와 슬픔, 또 내일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오늘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후에 사무엘은 더 이상 부을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부어줄 사람이 없고 꿈도 희망도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기름을 뿔에 채우라 말씀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언제까지 그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슬픔, 후회를 넘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고, 어디로 가지고 가라고 하죠?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이것은 마치 성령의 하시는 일과 같지 않나요? 너는 내 말에 청종하라.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 네 할 일을 앞으로 보여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은 두렵다는 거죠.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죠. 그냥 우리를 도구로 쓰려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여기저기 막 보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좌절한 나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슬픔과 후회로 탄식하고 절망한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뿔에 기름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름은 우리의 해석으로는 성령의 기름을 뜻하죠. 그리고 뿔은 무엇일까요? 뿔은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 영광을 상징해요. 여러분 아시듯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낳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또 다윗 왕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뿔은 구원과 영광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뿔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도록 부어줄 나의 뿔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뿔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하나님은 그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통해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네가 늙었다 하지 말고 이미 다 늦었다 하지 말고 여전히 너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뿔에 기름이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과연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빈 병으로, 빈 기름으로는 메마름, 절망, 슬픔, 후회, 좌절과 탄식만을 전할 뿐입니다. 물론 뿔에 기름을 채운 게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채워놓고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전하며 함께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세상에는 참 많이 있죠. 오늘 우리 안을 돌아보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채우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이 메말라 갑니다. 내 안이 메말라 죽어갑니다. 내 마음이 슬픔과 후회로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내 몸과 마음은 심히 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를 채우시면 저는 언제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저는 후회와 슬픔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의 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통해 기름이 부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흘러가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2절에서 사무엘이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무엘이 기름을 채우자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일단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그곳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제사 드리러 왔다고 말해라. 그리고 이새를 초대해라. 그렇게만 하면 그 후의 일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 기름을 붓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에 따라 사무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무엘은 아무 대책이 없이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새라는 이름만 가르쳐 주셨고 제사 드리라고만 하셨지 그 후의 일은 그때 가서 알려주겠다고 하시니 요즘 MBTI 시대에 극 J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답답하죠. 여러분 MBTI 많이 아시죠? 이 J와 P가 반대인데 J는 어떤 사람이죠? J는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또 P는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J와 P가 함께 여행을 간다면 어떨까요? 여행 가는데 누구는 분단위로 계획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뭐를 먹고 또 어디 가서 뭐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되고 그 계획이 틀어지면 절대로 안 되고 너무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 P인 사람은 그냥 그때그때 마음 가는 대로 하자고 우기는 거예요. 편하게 하자고. 그러면 서로 너무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나님은 J이실까요? P이실까요? 둘 다? 하나님은 J일까요? P일까요? 루미? 뭘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J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처럼 보이죠? P처럼 보이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획을 다 보여주진 않으시니까요. 아니 보여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P형 인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계획적이고 매우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마치 P처럼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싫고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무계획적인 그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던 제가 사람들 앞에는 그런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가장 많이 들은 말, 무모하다, 대책 없다. 이런 말이니까 그런 말 싫어하는 제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은 무계획이 아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말씀예비 로고스 교회가 개척된 것도 제가 보기에 또는 저의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매우 무계획적으로 보였겠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또 신학교 다닐 때 목사, 부목사 시절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다 주님의 계산된 준비하심이 오랫동안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몰랐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오랫동안 준비시키셨고 너무나 부족한 저를 계속 다듬어 오시며 이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심을 생각하면
힘이 들어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문득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 오랜 계획하심을 생각하면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걸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리고 뿔을 가득 채우면 그 뿔에 담긴 기름을 흘려보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자 장로들이 물었어요. 4절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제사하러 왔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함께 제사하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함께 제사하자. 이렇게 초대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평강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지금 평강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까? 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매우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곳 사람들 보기에도 평강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나라에 왕을 세웠던 위대한 노선지자 사무엘이 이 시골에 도대체 왜 왔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대통령이 저기 어디 시골 마을에 갑자기 방문하면 그곳 사람들 어떨까요? 거기 공무원들 바짝 긴장하지 않겠어요? 경호원들, 경찰들 쫙 깔리죠. 물론 그때의 사무엘과 지금의 대통령은 전혀 같지 않지만 거의 그런 정도의 방문인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왕은 누구죠? 사울이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마음으로 버리셨지만 현실에서는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무엘이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오니 그곳 장로들, 여기서 장로란 그곳을 대표하는 어른들이죠. 이 어른들이 얼마나 긴장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도 지금 평안하기 힘들어요. 사울이 이 사실을 안다면 결국 기름 부었다는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시간 문제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평강이란 인사가 2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항상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불안한 상황에도 내가 보기에는 불안뿐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평강입니다. 이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장로들이 보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아하겠지만 그 동네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도 평강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평강으로 이끄시려고 지금 이새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려는 것이 결국은 평강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지금 삶이 어려워도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도 매일의 삶이 지겹고 고통스러워도 내일이 없다고 여겨져도 또 매일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일지라도 평강을 위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 의지한다면 우리의 내일뿐 아니라 불안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제를 살며 후회와 슬픔으로 자책하고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거나 내일 일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그 근심으로 오늘을 망치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 밤 잠을 못 이루죠. 또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맑고 푸른 하늘을 어둡게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내일은 평강이고 내일이 평강임을 믿는 자는 오늘의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은 무엇입니까?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나의 예상대로 흘러가며 하루하루 일상을 사는 것도 평강이겠죠. 사랑하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잘 다녀오고 다치지 않는 것도 평강이겠죠. 하는 일이 잘 되고 직장 동료와도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잘 지내는 것도 평강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발로 걸어가고 건강하게 운동하며 사는 것도 평강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끝도 없이 생기고 산 넘어 산처럼 문제가 다가와도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을 평강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눈앞에 십자가를 두고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 서시기까지의 삶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반대로 한 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먹을 것을 창고에 두둑이 쌓아두고는 내 영혼아 이제 안심하고 편히 쉬어라.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즐겁게 즐기자 할 때 그는 얼마나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매일 잠도 잘 자고 행복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것을 쌓아놓고 있는 부자의 모습과 공생의 3년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년 후에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서 도대체 누가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보내시면서 그 시작부터 십자가를 염두에 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뭐죠?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시한부 인생일 것을 생각하시면 얼마나 불안할 수밖에 없나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만약에 3년 후에 여러분이 몇 월 며칠에 죽을 거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여러분 2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잘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밤부터 평안하게 매일매일 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때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평생 먹고 살 것처럼 느껴지고 창고에 돈도 양식도 꽉 채워져 있으니까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이 얼마나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 부자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죠.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도로 찾으리니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가 귀로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의 안정과 평안 그것은 하루짜리 가짜임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3년 동안 사역하신 예수님은 그 매일매일이 죽음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삶일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삶이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평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3년이라는 주어진 삶을 늘 오늘처럼 살아가며 하늘의 평안으로 오늘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 바로 이 주님의 평강이기를 바랍니다. 돈이 주는 평강, 사람들이 주는 평강, 직업이 주는 평강, 연금과 노후 자금이 주는 평강, 이 모든 게 주는 가짜 평강에 속지 말고 그런 평강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그런 평강이 없을 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고 힘겨울 때 나를 향한 평강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참된 평강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내게 주신 성령의 기름을 붓는 일에 더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여러분 모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내 곁을 떠날지 모르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다 지나가죠. 결국 나만 남고요. 결국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다 지나갈 다른 것 붙드느라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는 평강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평강의 이름들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강의 사람들, 평강의 상황들에 대해 더 감사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아내와 남편, 친구, 동료, 이웃, 가족 언제 헤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이니 오늘 주신 그 평강에 감사하고 내일 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더 평강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의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이새의 집에 가면 이제부터 가르쳐 주겠다 하셨고 내가 가르쳐 주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그 가르쳐 주심을 듣기 전에 말씀을 듣기도 전에 자기 생각이 먼저 들어왔죠. 엘리압을 보자마자 속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새의 집에서 왕 될 사람을 발견하게 하셨군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엘리압의 키도 크고 외모도 아주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신 것은 무슨 뜻이죠?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매우 보기 좋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사람을 볼 때 뭐부터 보나요? 뭐 다른 거 본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외모예요. 뭐 관상 보고 인상 보고 다 외모잖아요. 키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고 뭐 피부도 검은 것보다는 하얀 게 좋고 뭐 그렇잖아요. 이성 간에도 동성 간에도 그렇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모가 점점 늙어가거나 뭐 추해져 가면 자신감이 떨어지죠. 뭐 이전만큼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 실제로 사람들의 대우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 유명한 강사 김창옥 씨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쁜 여자들이 매우 힘든 걸로 밝혀졌대요. 한국에는 미인 박명이라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 뜻은 미인은 얼른 뒤진다 라는 아주 통쾌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안 예쁘면 행복한가? 그건 더 힘들다고 밝혀졌대요. 왜냐하면 자빠졌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계속 혼자 주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게 힘들대요. 여러분은 미인이라서 잘 모르시나요? 못생긴 사람이 힘들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하신 것에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실 때 맨 처음에는 키와 용모가 뛰어난 사울을 세우셨어요.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던 사울. 그런데 그렇게 출중했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후회의 대상이 됐고 또 사무엘에게는 슬픔의 이름이 되었어요. 아마 사무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울이 당연히 떠올랐겠죠. 그리고 정신을 다시 차렸을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순서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특히 첫째 엘리압에게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마치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다윗의 큰형 엘리압을 버리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엘리압이 도대체 뭘 어쨌길래 버리고 말고 하실까요? 엘리압이 무슨 뭐 살인죄라도 졌나요? 대단한 죄를 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대단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의를 내세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도 보세요. 뭐 대단한 죄를 지었나요? 오히려 아니죠.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건 남겨서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하니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죄와 상관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도 명확하고 그 심판은 엄중하죠. 뭐를 얼만큼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것저것을
뭐 최선을 다해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매우 두려운 것이고 심판도 두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한 번 아니면 계속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에요. 사람 보기에 어떨까만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의 눈에 이런 거죠. 사람의 눈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처럼 보일까? 즉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한 기준이 되어버린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새의 7 아들이 다 하나님의 퇴짜를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름 부을 자가 없으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서 제사를 청하라 하신 하나님 명령은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목숨 걸고 순종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이 이게 전부냐고 묻죠. 이새는 막내가 아직 남았다고 대답해요. 그리고 그는 양치기라고 말합니다. 이 이새의 대답을 보면 아무런 희망이 안 보여요. 아직 막내가 있긴 있는데 양이나 치는 애가 뭘 하겠는가?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그럴듯한 외모와 키를 가진 엘리압. 외모와 키만 그랬겠어요? 모든 사람이 왕으로 인정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그 뒤로 7째까지 다 꽝이라고 하시니, 그런데 그 중에 키도 제일 작았고 그 중에 제일 외모도 출중하지 못했다 여기는 막내가 설마 무슨 기름 부음을 받겠는가 싶은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막내를 기다리자고 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양치기를 기다리자고 해요. 그가 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왔는데 그 사람도 아니면 이제 사무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무엘 입장에서 다윗을 불러오라고 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만약에 그 막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무엘은 헛걸음일 뿐 아니라 목숨 걸고 나선 이 베들레헴 길에 목숨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등장을 하죠.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것은 그의 외모를 극찬하는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외모와 키는 큰형 엘리압이 최고였고 그 뒤로는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키도 점점 작아지고 실력이나 외모나 모든 것이 점점 막내로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막내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가 매우 작고 연약했다는 뜻이고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아름답게 봐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래, 내가 중심을 바르게 하고 잘 지켜내면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언젠가는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러면 나는 결국 성공하게 될 거야. 그러다가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안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중심이 바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서 내가 잘 안 되는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런가 봐. 반대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좋은가 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곤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니 네가 중심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를 발견하시고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늘 우리의 기준은 성공이어서 성공한 사람은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실패한 사람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해서 그럴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도 자책을 하고 타인에게도 정죄를 하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비록 작고 형제 중에 가장 미약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양치기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도 사랑으로 찾아와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바로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해요. 즉 성령 충만해져서 그 마음이 기뻤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떠나가고 그 후의 삶은 여전히 양치기의 삶으로 돌아갔어도 매일 양을 돌보며 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양 냄새와 그 더러움과 뒹구는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채워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강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로고스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이 개척 1년이 되는 주일이었고 다음 주는 이제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교회 생일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매우 작고 연약하게 시작된 교회죠. 마치 다윗이 식사 자리에 초대도 받지 못한 것처럼 저 어딘가에서 아무도 모르게 양을 치는 다윗처럼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 사람들 보기에 전혀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지금은 작고 미약해도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담고 흘려보낼 왕과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우리 교회 외모는 크지 않죠. 숫자도 많지 않아요. 또한 목회자인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믿음도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은 가장 작은 8번째 막내 양치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양치기를 통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온 이스라엘에 평강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가장 작은 막내 교회처럼 재정도 없이 멤버도 없이 시작된 매우 작은 교회입니다. 멤버가 튼실하고 재정도 넉넉하게 시작된 교회나 혹은 이미 장성하여 엘리압처럼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 지축을 넘어 온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흘려보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꿈꾸며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만을 보면서 내 중심이 바르면 성공하고 아니면 성공하지 못해 이렇게 속단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건 기본이에요. 그에 덧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더 기대해야 합니다. 아직 부족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이러한 작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가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겨자씨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훨씬 더 작아서 마치 점과 같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지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 공중의 새들이 다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씨가 나서 자라는지 사람은 알 수 없으나 땅이 싹을 내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어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마치 씨앗과 같죠. 저는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작년에 심겨졌다고 믿어요. 이미 심겨졌으니 이제 하나님은 싹을 내시고 이삭을 내시고 곡식으로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축하합니다. 뭘 축하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심을 축하합니다. 동참하심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다윗처럼 작지만 강한 교회로 세워졌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에 반드시 장성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될 것을 더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다 끝난 것 같은 슬픔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며 혹시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뿔에 기름을 채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기름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구하시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만나면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또 꿈을 찾고 살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로고스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로고스 교회예요. 로고스 교회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참된 평강을 누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겨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작은 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르시고 큰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개척하고 1년이 되었고 다음 주에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믿음에는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모두의 눈에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때 아름답게 기억되며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세워지는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로고스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인데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다윗처럼 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세상의 가짜 평강에서 벗어나 참 평강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만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일생을 기쁨과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공간에서 그 일이 먼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로고스 교회가 이 땅에 축복의 이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